말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FM 소위 말해서 이 종교적인 면으로나 또 사회적인 면으로나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최소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악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했겠고 또 공회에 또 소속돼서 좀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수 있었겠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개념이 좀 많이 모순이 된 개념이죠. 돈 많으면 나쁜 사람이 많은 좀 우린 그런 좀 이 졸부를 겪어왔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 예수님 사회에서 이 부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욥,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또한 하나님 축복 받아서 자식도 번창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소유도 늘어나고, 심지어는 좀 이해 부족한 야곱조차도 생각을 잘 해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이 부의 수준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아니면 그의 가문이 그랬다. 이럴 수준으로 인정받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유한 데다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명도 잘 지킨 데다가 그러면은 아마 가난하고 아니면 그 당시에 좀 종교적으로 좀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최소한 많은 유대인들 생각에는 저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보다 더 가깝고 천국 문에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죠. 내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거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뭔가 2%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부족한 내 2%, 영혼의 갈증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구도자 아니면 위선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얘기하는 끝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해법을 내리시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던 부를 버려라. 그럼 내가 좀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 이런 거요. 그리고 구제. 그래서 구제를 그냥 극단적으로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제안에 그 청년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안에 제자가 될 수도 있었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12제자 안에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근심하고 떠났냐? 성경은 전혀 의외의 얘기를 하는데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었는데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가 됩니다. 그죠? 그 당시에 개념이 완전 뒤집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모범적인 엘리트의 그리고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러한 충격을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뭐 어떤 뜻일까요? 이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자인데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낙타 크잖아요. 바늘기 작잖아요.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루살렘의 근처를 다 돌아다니고 또한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고학적 그 지도를 다 뒤져서 이 바늘길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구멍. 이 바늘구멍을 찾다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이게 소위 말해서 사람이 개가 들어갈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 작은 구멍, 개구멍이 있더래요. 개구멍. 기록에 어떻게 찾았는지. 근데 그 개구멍이 바늘구멍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낙타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등에 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앞에서 이제 끌어줘야 겨우 그 낙타가 웅크리고 그 개구멍 같은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낙타가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기가 정말 등에 이고 다니면서 인생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면 그러면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자세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주석이 한창 돌아서 그 주석을 보시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가 뭐냐면 그런 구멍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구멍이 있었더라도 그게 정식적인 길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길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과연 바늘구멍이라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추정에 의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은 확실한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확실한 이 참고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담이에요. 속담. 그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안 되는 일을 가르칠 때 쓰던 보통의 속담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러면 막 아주 가난한 사람 괴롭히는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정말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라고 할 때 어쩌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면 몰라. 이런 식의 속담 내려오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은 불가능을 뜻해요. 불가능을. 그 당시에 이 짐승 중에 끌고 다니는 짐승 중에 제일 큰 부류의 짐승이 낙타였고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구멍이 바늘구멍이어서 결국 예수님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시려는 거예요. 부자는. 충격적이죠? 그럼 이 세상의 부자는 큰일 났습니다. 저기 강남에 교회 가면은
부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 다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따지기 시작하겠죠. 어느 정도가 과연 부자인가?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죠. 예, 사람은 그래요, 항상. 빈틈을 찾죠, 항상.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우리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저렇게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몹시 놀랍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엄청 놀라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받아? 우리는 받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얘기하세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26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가려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해도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기로 작정하셔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바울이 가르쳤던 이 구원 신학과도 배치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은혜로 돼야 되는 것, 뭐 이것과 일맥상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부자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굳이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 솔직히 앞뒤가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합니다.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의 개념이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에 해당되는 좀 뭐랄까요, 참고적인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것을 얘기하죠.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을 얘기합니까? 저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한테 뭘 해주십니까?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더불어서 29절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린 자는 나중에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얘기가 애매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 되는 부자도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나중에 질 거고, 너희가 나를 다 믿으면은 자동으로 구원받으니까, 야, 나를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해야 이 말이 맞는데, 오히려 그 뒤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 버려라. 주님 앞에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리면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이 재물 많은 청년, 이 부자 청년의 앞에 부분이에요.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시냐면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부자 청년은 안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제자들은 돼요. 그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의 앞에 있던 누구도 천국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들도 천국을 받는데요. 그죠? 그럼 어린 아이들은 왜 천국을 받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러신 분들 있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진짜 그 새로 전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손자 손녀들 꼭 보내주시고 아이들 꼭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육부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애들이 오면은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막 예배 끝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축복 기도 받으려고 오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왕이니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어른 시대잖아요. 어른의 시대. 애들이 감히 와갖고 지금 애들은 가라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집고 엄마들이 애들이 예수님 축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애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애들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야 막지 마. 천국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오는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자기가 이것저것 다 지키고는 있지만 정작 나를 따르라는 말에 응답하지 못한 부자의 모습 여러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단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다. 제자들과 아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또 계산도 있죠.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고 했었을 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이가 축복받으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계산,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그 위에다가 천국을 얹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온전히 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기 같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이분은 이게 참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을 정말 내려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어느 수준이 되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쭉 하나님, 이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신기한 게요. 제가 이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삶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깜짝 놀라요. 왜냐면 내가 기도하지 말 걸 그랬나 막 그래서 내가 막 저만 아는 자책감이죠. 그래서 갑자기 좀 환경이 좀 힘들어지신다던가 몸이 안 좋아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막 느껴져 갖고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시는 막 그 모습을 보면 좀 목사로서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또 괴롭게 하시고 도대체 왜?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제 삶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깨트려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고 삶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한번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만일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개념을 더 벗어나지 못했을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안 그러겠어요? 깨트리셨죠. 야곱도 깨트리셨죠. 결국 자기가 쥐고 있는 그 계산,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는 것, 이거를 깨트려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러한 작업을 신앙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또 말씀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붙잡고 계지 마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괴로운 거 계속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그냥 그런 감정의 무더기들, 또 여러분이 우리가 또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들 괴롭잖아요. 그거 괴롭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건데 붙잡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낙타가 바늘기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말씀이 좀 이렇게 3000% 같지만, 그거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거 진짜 어려운 말인 줄은 아는데, 그거 포기하시면 돼요. 그 괴로운 걸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님 안에서 이런 천국의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한 장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30절을 읽고 금 마무리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얼마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려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얼마나 더 내려놨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